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본시는 시편 가운데 가장 명랑한 시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시인은 지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받으며 그로 인해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의 신앙 고백, 3절에서 13절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 선언, 마지막으로 16절까지는 지존자를 사랑하는 자들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로 3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시며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같이 건져주시고, 전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하게 해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선 이런 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가 뭡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지존자가 거하시는 은밀한 곳, 지존자가 계시는 곳,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내가 거주하겠다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똑같이 지자가 들어가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덮궤 부분, 덮궤. 그리고 하나는 언약, 이 법궤. 궤와 덮궤로 구성되어 있어요.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덮개 바깥쪽에 안치되어 있었고, 말씀, 십계명 말씀만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매일 먹이겠다는 그런
만나, 그것을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덮는 덮개, 이 덮개는 그룹의 두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날개를 다 닿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덮개 위,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도 하고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이 덮개 위, 이 언약 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 여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은 지성소에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들어와서 듣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렸잖아요. 휘장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라는 말은 성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인데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한나가 젖된 아이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성소에서. 사무엘은 성소에서 잤어요. 원래 성소에서 잠을 누가 자야 돼요? 제사장들이 자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자신도 거기서 자지 않았을 뿐더러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세상 거처에서 기생들과 함께, 쉽게 말해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성소를 관리해야 되니까 불도 끄고 또 불도 켜고 아침에 누구에게 그걸 시켰냐면 사무엘에게 시켰어요. 그 일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밤늦게 그걸 꺼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켜야 되고, 누구도 성소에서 자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이 홀로 성소에서 잡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무엘이 신령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자랐던 사무엘이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간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쁩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봉사하는 것이 보람되고 남몰래 헌신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강단에는 노수로 만든 촛대가 양쪽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노촛대. 그런데 노시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무스름해져요. 그래서 광택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까매져가지고 아주 탁해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왜 어른들은 저 촛대를 안 닦지? 저게 광채가 나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놋그릇은 닦으면서 왜 교회 성전에 있는 금촛대는 왜 안 닦지? 말 그대로 금촛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촛대, 7 금촛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녹이 슬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하루는 광을 사왔어요. 광약을 사왔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닦았어요. 닦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건을 몇 장 버려가면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짝바짝해져요.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반짝거리는 촛대만 보여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왜요? 내 헌신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알아요? 지금도 그 모교회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한테 그걸 광고하고 다닙니까? 말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아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걸 바라보는 게요. 또 한 번은 제 모교에선 강대상에 여기 앞에 스토어를 걸어놨어요. 절기에 따라 이번 주 성령 강림주일이면 빨간색 스토어, 흰색 스토어 이렇게. 그런데 그 스토어도 빨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지가 새카맣게 타 있어요. 그래서 스톨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가서 손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림질을 해요.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강대상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설마 남자 청년이 그것을 빨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스톨만 보여요. 그 스톨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스톨 가져다 빨고서 다림질해와, 그렇게 말했더라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만일 목사님이 나한테 주영 청년 저거 금촛대 와가지고 좀 반짝거리게 좀 닦아놔, 그랬다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의 일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기꺼이 하는 것인데, 아무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실제로 저는 그 전에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 저 2층처럼 이렇게 다락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거기서 제가 잠을 잤어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한 달 동안 제가 교회에서 이불 가져다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자면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리고 일과는 하고 다니다가 또 밤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잠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거주하는 시간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온유석이죠. 제 어제 신방을 12시 반 정도에 나갔어요. 12시 반 정도에 나가면서 보니까 온유석이 와 있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속회 모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오늘 투표 날이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투표하고 왔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죠. 근데 어제 제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6시에 들어왔어요. 좀 먼 군데서도 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있어요. 아니 왜 안 가고 여태까지 있어? 근데 아이들은 막 밖에서 뛰어놀고 있고 돗자리 깔아놓고 있고 어른들은 그냥 웃고 있고 속회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일도 필요한 건 하고 아이들도 뛰어놀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세상 야유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뜰에서 아이들에게 뛰어놀게 하는 것, 좋은 추억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사무엘처럼 되죠. 교회에서 뛰는 사람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뛰놀아 봐요. 세상에서 막 세상 아이들과 함께 뛰놀아 보십시오.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뛰노니까 교회 아이들과 뛰노는 거잖아요. 교회 동무들과 친구들과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기억에 남게 되는 거고요. 사무엘처럼 성수에서 자는 법, 성수에서 살아가는 법, 성수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부르시겠죠. 이것이 바로 콜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세상에서 오락실에 있는데 PC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교회에서 있어야, 최소한 교회 뜰에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또 나신내 기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성도들, 또 이외에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 귀중한 겁니다. 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늘 아래라는 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날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대로는 그의 날개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그 날개가 그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그의 자녀들 그렇게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크든 작든 성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을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지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